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이랑 우리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좀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형제간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형제간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로대학을 맡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경로대학에서 영화를 봤어요. 이 본당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98세 된 이렇게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강계열 할머니 이게 두 분이 76년을 같이 사셨답니다. 이 두 분의 삶을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두 분이 이 노부부가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아가시는지 옷도 한복을 입으시는데 커플 한복을 입으세요. 커플로 딱 맞춰가지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두 분이 한복을 입으시고 어디 가시면 꼭 손을 잡고 가시고 물가에 가면 그 어린아이들처럼 막 물장구도 치고 할머니가 밑에 있으면 막 짱돌도 던져가지고 물도 튀기기도 하고 눈 오면 눈싸움도 하고 꽃이 피면 꽃 따가지고 이렇게 달아도 주고 자기도 달고 뭐 이러면서 참 어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지 어쩜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면서 눈물도 나고 또 그 촬영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면들까지 다 이렇게 영화에 담아서 영화를 상영을 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보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할머니가 생신이 되어서 자녀들이 생일상 차려주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케이크에 이제 불도 끄고 음식도 다 먹고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이제는 음식 남은 것들 있잖아. 너는 뭐 싸주랴, 너는 뭐 가져가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싸워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 아플 때에 너는 돌아봤냐? 뭐 부모님 너 어떻게 섬겼냐? 그러면서 서로 서운한 감정들을 그 생일상 차려주러 와서 막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서운한 소리하고 큰 소리 지르고 막 싸워요. 근데 그 영화에 그것도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 장면을 왜 넣었을까? 아름다운 장면만 탁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저 장면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감독도 그 장면을 찍어놓고 이 어르신들한테 상의를 드렸답니다. 어르신들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싸운 장면이 이 장면을 영화에 넣을까요? 뺄까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가족이든지 다 이런 상황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모시다가 자녀들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관객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또 좀 아름답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싸우는 장면을 그 영화에 다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걱정 근심 없이 다 행복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화목한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서로 돕고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거 아닙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우리 자식들, 예? 그 열 손가락 같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이 다 우애 있게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 성경을 가만히 봐도 그렇고 그러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예?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전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은 안 입혀도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고 다른 아들은 일 시켜도 요셉은 안 시켰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 땅에 가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뿐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고 그 감옥에서 온갖 힘든 일도 하고 13년 동안 자신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참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들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예,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중용해서 이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이 요셉이 앉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형들도 한번 와서 양식을 사가고 이제 그 양식도 다 떨어져서 두 번째로 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이제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팔려와서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누명까지 쓰고 그 가진 고생하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권력을 잡아서 그런데 그 나를 그렇게 만든 그 형들이 내 앞에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짓 하나 손짓 하나 말 한마디면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미움과 그들의 형들에 대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서 그 형들을 다 죽였다면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가정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평생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살게 되는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돼요. 손짓 하나면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위치에서 자신의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상처들, 아픔, 원망, 복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이기심대로 그것을 채우기보다는
요셉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에 매여 있기보다는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나가실지에 대한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옮겨졌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아멘. 요셉은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치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당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니, 형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나가 나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우리들이 빠져서 우리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그 문제에 둘러싸여 복수를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문제 안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실제로 걷습니다. 정말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인 바람을 보고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지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문제를 보면 문제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앞에 가려질 때에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힘을 동원해서 다리를 놔야 됩니까? 아니면 물을 퍼서 그 길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오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나를 팔은 형들에게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도대체 내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문제를 형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 요셉은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들이 형제들 간의 분쟁도 있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쌓여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우리들이 그 답을 갖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절망하지 않고 버텼던 것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요셉은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이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구나. 내 고난, 내 어려움, 내 아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믿고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들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뒤에 가보면 47장 12절에도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셨구나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미우면 정말 미우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이 미우면 그냥 얼굴은 둘째치고 뒤통수도 보기 싫어요. 예, 말도 듣기도 싫고, 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미우니까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 그잖아요. 그 사람 미우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 사람을 10번 한 장이라도 내가 아깝다고, 내가 10번 한 장이라도 안 준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진 것이 많아서 형제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일까? 예, 권력이 있고, 예, 이 애굽의 2인자니까 뭐 못할 것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이 형제들을 돕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40대 재벌 중에 17개 재벌이 형제들 간에 분쟁 중에 있습니다. 서로 재판을 거는 거죠. 예? 그래서 재벌 중 두 중에 한 개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벌들 보면 금호그룹의 동생 박찬구 씨가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씨를 통해 소송을 거는 거예요.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어요.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씨가 형인 조현준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CJ 이맹희 회장이 계속 분쟁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죠.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사실을 걸고 나가는 두산그룹이 있는데 두산그룹도 이 회장직 승계 때문에 둘러싸고 그 형제들 간에 혈투가 벌어져서 마침내는 차남인 박용호 회장이 목숨을 끊었어요. 예? 돈이 많다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부동산 투자 등으로 해서 100억 이상의 재산을 얻은 집안들은 대부분 다 상속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 웬만하면 소송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하다고 우리들이 형제를 도와주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들을 섬길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잭 킬리라고 하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에 있는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그 기자 일행이 수도에 있는 모가디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을이 다 죽었어요, 다. 예? 기근으로, 전쟁으로 막 그냥 다 황폐해져 있는데 이 벽에 기대어 있는 작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보니까 이 소년이 막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온몸은 막 그냥 벌레에 다 뜯겼고, 예? 굶어가지고 그냥 배는 이렇게 나오고, 예? 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가 다 빨간색으로 다 그냥 변하고, 예, 피부는 막 그냥 백세 먹은 그 어른들처럼 그냥 하얗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문 기자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과일이 하나 있는데 과일을 하나 주는데 이 과일 한 개를 이 아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과일을 반을 잘라서 이 아이에게 주니까 그 반을 들고 이 아이가 일어나서 힘겹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기 기자들이 따라가 보니까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소년보다 더 작은 소년이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이 과일 반쪽 들고 그 동생 옆에 앉아서 자기가 그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 이 과일을 씹기 시작합니다. 다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되니까 동생의 입을 벌려서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씹을 힘이 없으니까 이 턱을 움직여주고 그래서 삼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이 그렇게 동생을 보름 동안을 그렇게 먹였어요. 시간이 더 나중에 흘러서 들어보니까 형은 굶어 죽었어요. 근데 동생은 살았어요. 동생 살리느냐고 형이 안 먹은 거예요. 우리들이 돈이 많다고 우리 형제들을 섬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위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거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구나.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고 섬기고 채워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세워주는 우리 모든 문창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요. 요셉이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몰라라 했으면 아마 그 가족들 형제들은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도와줬더니 부족함을 채워줬더니 그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하나 큰 가문이 되어서 나중에는 12지파라고 하는 위대한 가정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우리 형제들 내가 조금 도와주면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가까이 오소서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거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아줄 터이니 내가 키스해줄 터이니 가까이 이렇게 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소서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덥석 안고 막 울고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우리들이 15절에 가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안고 끌어안고 울을 때까지 이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라고 다 하나하나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이 울음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앞에 절에 보면 이 왕궁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서로 용서하는 장면이 있는데 에서가 달려와 이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음이라는 건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이 울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과 우리가 슬퍼서 우는 눈물은 성분이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픔이 있고 우리들이 슬픔이 있고 이럴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내 몸에 있었던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이런 독성들, 이런 염증들이 거기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 막 우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들이 더 많이 울기 때문이랍니다. 여자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울어서 여자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안고 내가 당신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형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웁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눌러졌던 미움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분노들, 형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나도 모르는 이 마음속에 있는 원수 갖고 싶은 이 감정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은 그것을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눈물로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이 감정들이 자신의 모든 미움들이 이 원수 갚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상처들이 눈물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요셉이 그 자신의 감정이 다 녹아지는 걸 형제들이 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미움들이 다 녹아져 나오는 걸 형제들이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고 모든 감정들이 다 해소되고 미움들이 다 해소된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형제들 간에 살다 보면 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들이 다 용서했어요. 다 잊었어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감정에는 아마 남아있는 앙금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요셉처럼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엉엉 울며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들이 요셉처럼 진짜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원수를 갚고 자신의 모든 미움을 쏟아 부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뻔했던 가정이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위대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한 사람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면 없어질 뻔했던 가정도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건 아마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에 마이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이 가문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그 로스차일드 은행, 로열 더치셀 석유,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라피트, 무통 루셸, 그리고 립튼 홍차, 하여튼간에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가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가 죽을 때에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신이 죽고 나면 형제들이 유산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형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겨요. 이 스키타이의 국왕이 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을 명심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이 스키타이 국왕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화살 하나씩을 주고 하나씩 다 꺾어봐라. 그랬더니 화살이 다 꺾어지는데 이 화살들을 한 목에 모아서 꺾어봐라. 그랬더니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로 단결하면 우리 로스차일드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서로 싸우면 우리 가문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300년 동안 이 가문이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와요. 예?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은행에 딱 들어가면 5개의 화살이 그려진 방패가 이렇게 걸려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그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문창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나 서로 위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문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